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들이 지금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하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어떤 일이건 반드시 핑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지적당하였을 때 아마 곧바로 수긍하거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합당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 평소에는 잘 쓰지도 않는 머리를 엄청 굴리죠. 뇌 용량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고 순수한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아이들이 잘못하고 그 아이들의 잘못을 어른들이 지적하면 네 잘못했어요 하는 아이들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지만 바로 네 잘못했습니다 하는 아이가 둘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 뭐지?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구 다른 어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이죠. 때문에 말과 관련된 속담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놀라운 게 그 대부분의 속담이라든지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의미가 한두 개 있다면 부정적인 의미는 한 100개 정도 돼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이라는 기관을 주신 이유는 그 입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아멘. 둘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입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아주 선한 도구로 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몸을 숨겼던 것이 가장 먼저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잘못된 짓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핑계합니다.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저 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 때문에 핑계를 대죠. 근데 더 망령된 행동을 하냐 뭐냐면 그 전에 그 표현을 봅니다. 당신께서 주신 여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입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그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핑계하며 원망하죠. 그 후에는 더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의 입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이고 안 좋고 정말 남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아마 입으로 짓는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결국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말의 실수를
많이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더욱 짓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차라리 그렇다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더 적게 짓는 것이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적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우리 입에선 찬양이 나와야 되고요, 감사가 나와야 되고, 주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의 역할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이 도시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곳 전체를 이제 고린도를 포함한 이 그리스 전체를 우리가 헬라 문화권이라고 하죠. 지금의 이제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은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이곳의 인구가 약 60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문진이 10,000명이 되나요? 2만 명인가요? 3만에서 빠져요. 강릉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21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릉이. 15만. 근데 이 고린도 이 거의 2000년 전이죠. 한 1950년 전에 방문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미 60만이 넘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도시인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 헬라 문화권이 다 그렇지만 그리스가 항상 이제 그들의 문화권에서 항상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토론이죠. 철학적인 토론. 그 두 번째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 뭐 제우스라든지, 특히 이제 이 고린도 쪽에서는 아프로디테를 더 많이 섬겼다고요.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를 더 많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있던 곳이죠. 그리고 항상 그 신전들 앞에서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또 철학적인 그런 나눔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용되었을까요? 당연히 입이 사용되겠죠. 말로써 하는 것들이, 말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이해시키는 것, 이것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전체적으로 헬라라고 하는 이 지역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말발을 구사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말을 못할 정도로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말발을 나이가 키울 수 있을까? 이것들이 이 헬라 문화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의 물질적인 번영과 우상 숭배, 그리고 철학을 논하는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고린도라고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번영과 또 철학적인 운명과 우상 숭배가 드디어 교회까지,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 왔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는 다양한 철학자들과 웅변가들로 인해서 말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화려한 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물론 바울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어눌하다. 그의 편지를 보면 굉장히 강하고 또 논리적이고 굉장히 그가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로서 이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의 말은 어눌하고 정말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물론 바울의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화려한 말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기교를 부리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 해서 너희가 설득당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의 화려한 말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말로써 하지 말아라. 말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현대 많은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설교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화려한 말발을 구사하시죠. 근데 그래요. 정말 어떤 설교는 정말 온갖 미사여구가 다 들어가고 온갖 화려한 예화라든지 같이 들어가지만 듣고 다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정말 그리고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대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에 기초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대해서 그의 사역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수사적인 기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한 말로써 그들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 말로 한마디 복음을 전해서 전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전도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냈다고요? 귀신을 쫓아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쫓겨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참수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쫓겨나는 것이죠.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기도를 뭐 밤새도록, 옛날엔 철야 예배하면 밤새도록 했었죠. 20년 전만 해도 네. 금요일 했으면 새벽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뜨거우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생각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언제 성령 충만함을 느끼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음악 집회라고 할까요? 그
찬양 집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 성령 집회에서 뜨겁게 두 손 들고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해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 충만한 걸까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뜨거우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령 충만과 마음의 뜨거움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의 뜨거움은 그거 외에도 항상 있을 수 있어요. 드라마 보다가도 내 마음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영화 보다가도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그렇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주변에는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쫓겨나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곳엔 다툼이 없어야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의 가정과 그가 있는 모든 곳에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뭐 제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40여 년간 살면서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기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 자신은 정말 기도만 하고 산다는 분들 주변에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미안한데 기도 많이 하신다고 스스로 얘기하게 하시는 분들 주변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 정지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자긴 기도하면 다 보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죽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뜨겁다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찬양 집회를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나왔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 안에 아까도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평화가 넘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굴 정죄하는 것이라 누구의 흠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자신의 재물을 다 나눠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누구 한 사람 더 잘나서 내가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감정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졌다가 우리 감정이 지금 내 감정이 슬프고 내 감정이 지금 위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죠.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견고해지기 때문이죠. 성령과 함께 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경건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나라는 견고하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 성령이 충만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그것이 어떤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말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와 사랑과 그 희락과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다 아시죠? 아멘.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넘쳐났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굳이 전도 안 해도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전도 안 했어요. 바울과 몇몇 사도들은 가서 이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성도들 전도 안 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교회로 나오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제사장이요, 나라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왕 대신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 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런데 그 나라가 여기서만 머문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충인 것입니다. 너무나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면 그것은 불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넘쳐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부르심을.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였을 때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포하시고 파송하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하셨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 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셔서 2명씩 각 마을로 보내실 때도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또 그들에게 또 병낫게 하는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부르신 바들에게 그 능력들이 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사용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물론 다 똑같은 능력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능력, 보편적인 능력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바르게 사용되어 전달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이죠.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순과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거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제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그 한국 교회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강의를 이제 듣고 왔는데 그 박덕훈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의 주된 내용은 그거였어요. 이 자본주의는
하나님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만몬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분명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교회 만연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된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은 개인이 잘 되라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 공동체가 잘 되길 원하시죠. 아멘. 공동체가 부흥되길 원하시죠. 그 개인이 부흥돼 가지고 잘 살기를 한다고 그런 구절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어진 자들은 누구시냐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가난한 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 내 마음의 심령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과 그 모든 마음과 그 믿음이 낮아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한 기본적으로 몇십억씩 100억이라고 할까요 요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 못하겠습니까? 땅부터 사겠습니까? 할렐루야. 잘 알고 있네요. 땅이죠. 10살짜리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떤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분명히 야고보도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택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여러분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하게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가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간혹 이제 제가 어떤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하는 사업이 잘 되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나 힘들 때 선교하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뭐 하겠다? 그건 하나님과 어쩌면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쓸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돈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인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그 안에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또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근데 왜 주어지는 걸까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의 감정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그 성공하는 것이 그의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삽니다. 그거는 그예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에게 심어준 교회에다가 심어준 굉장히 악한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겠는데 하나님 능력을 안 주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 일꾼인데 내 능력을 사용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아닌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능력을 주셔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되죠. 이겨내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아멘. 또한 네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돈으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혜로 싸우겠습니까? 그거 무엇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우리는 초라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그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없다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주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멘. 능히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신 것이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설교를 더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면 그 능력을 믿고 또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가 억지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행복. 정말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만큼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힘입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